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화를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분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에게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분노 때문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복운전입니다. 운전 중에 조금이라도 내 앞길을 막고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분노해 버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시편 기자 또한 분노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경고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방어입니다. 분노를 자기 방어의 기제로 사용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므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분노를 바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때때로 분노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분노했으니 내가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라오라는 무언의 조종 도구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섬기는 지도자 혹은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상사 혹은 동료가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대노하면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가장 악한 것은 다름 아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해서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서 모르는 이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사실 뉴스에 나올 만큼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화를 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내가 바라는, 내가 표출하는 분노에 감정을 상하고 내면을 다치게 됩니다. 밖에서 화난 일이 있는데 집에 오면 남편 혹은 자녀들을 잡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아는데도 내면의 분노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표출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3명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습니다. 살룸은 반역을 일으켜 예후의 4대 손인 스가랴 왕을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는 단지 한 달 동안만 왕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되자마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살룸을 다시 쳐 죽이고 대신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므나헴은 북이스라엘을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불안과 혼란의 시기에 10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므나헴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장관이었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됐고 살룸은 므나헴에게 죽임 당했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그의 장관 베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왕자라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 죽임 당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짧지만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속 3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나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끔찍한 그리고 흉악한 므나헴 왕의 악한 모습입니다.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살룸을 쳐 죽입니다. 그는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딥사 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문을 무력을 통하여 강제로 열고 난 므나헴 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도륙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벤 부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고 므나헴 왕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화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딥사의 사람들도 모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분노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육하고 도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정세에서 아수르 제국이 명실상부 최강국이 됐습니다. 아수르의 불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다 해도 이방 민족입니다.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나헴 왕은 아수르의 불왕 앞에서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나헴 왕이 혼란의 시기에, 불안의 시기에 10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노를 바라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자신이 보살피고 자신이 돌봐야 할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짜고 살을 도륙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인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는 목숨을 걸고 분노를 발해야 하고 화를 내야만 하는데 그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은천 달란트는 한 사람에게 50세겔씩 걷는다고 하면 약 6만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6만 명의 사람의 피를 짜고 살을 짜서 그 은으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갔던 셈입니다. 그는 반대로 행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화를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해 침략했었던 아수르 왕을 향해 분을 발해야 하고 그를 향해 화를 내야 하고 그를 향해 전쟁을 해야 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보살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여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쥐어짰고 오히려 아수르 왕, 불왕 앞에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조공을 바치는 비굴하고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며 때로는 화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분노를 바라고 싶거나 화를 내고 싶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하시고 그 분을 잘 관리해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에게는 꼭 분을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을 바라지 말아야만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오늘을 넘기도록 그 화를 가지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분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 관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분노 대신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1월에 있는 대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지도자 또 하나님의 귀한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정자들을 위하여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에 있은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사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지도자, 또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이 미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 나라로 하나님의 선지자 나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때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바라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